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따라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저희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각자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시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2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영원히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하나 찬란한 창문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담아버린다네 정녕 그분이 내 안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했나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는 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저앉고 소망을 잃어버려 낙심했던 저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순종의 믿음, 또 모세처럼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믿음, 그리고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던 그 놀라운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건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부서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국내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열매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름 행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친밀히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최근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이 무너진 이웃들을 주님의 손길로 감싸주셔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조와 복구의 손길이 주님 은혜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회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인간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의 비유를 합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주막에 잠시 머물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막에 눌러앉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생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몇 명의 아기를 더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여서 계속 양떼를 몰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성읍 하나 정도는 사라 생전에 받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땅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에게 땅을 파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에브론에게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그에 속한 굴과 그에 속한 나무들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이 무덤 말고는 다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에게서 많은 물질과 종까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늘어나서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사람과 동맹 관계에 있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아주 크고 원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이고 거류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진짜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모하는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에게 다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이 때로는 그립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은 명절이 되면 휴전선 근처에 가서 저 멀리 고향 땅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고향에 가보는 것일 것입니다. 고향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향이 사무치게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처럼 사무치는 고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되도록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야 이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할 때도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언약에 따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으면서도 왜 그렇게 언약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자식을 주실 거면 바로바로 주시고 한 번 주실 때 쌍둥이로 새 쌍둥이, 네 쌍둥이 이렇게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지금은 없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받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면 그토록 바라던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었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이삭만 바라보아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유일한 아들입니다. 사라의 존재 이유였고 사라의 보람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입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 마시지 줬다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철없는 이삭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어리지만 참 똑똑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려는데 필요한 물과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왜 양은 가지고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너란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비록 약속으로 받은 자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텐데 그것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 같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죽은 이삭도 살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믿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풀에 걸려있는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유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몰래 엿듣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에서인 것처럼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 믿음으로 각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각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요셉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장자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첫째 아들 므낫세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크게 되었고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에 의지해서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언약에 의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그 언약에 의지해서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였고 또 그때 자기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지금은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작게 보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속을 썩이고 사람이 되겠나 싶어도 언약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게 하옵소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언약에 따라 믿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중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 줄 몰라서 그렇지 놀 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값진 것을 얻으려면 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배 아픈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엄마를 통해서 왔습니다.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피한다면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뎠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성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죽이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낳고 나서 그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몰래 숨어서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웠습니다. 만약 그렇게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 아기를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없애려면 왕의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에 믿음으로 아기를 키웠습니다. 발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 수업을 받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그의 부모님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죄악의 낙을 잠깐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상 주심을 바랬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바로의 궁전에서 금은 보화를 수집하면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것을 더 낮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유리구슬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의 가치를 아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재직회 후에 사청 북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다음 세대 모임이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3여전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과 금주 성경교권을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사 교통하심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더 좋은 본향을 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성함교회와 우리나라 이외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